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부터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60대 중반이고 40여 년 목회를 하는 중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참담함을 느낍니다. 교회가 외부의 핍박을 받아 예배가 어려워졌다면 성도는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교회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등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세상과도 협력해야 합니다. 이에 기둥교회는 2주간도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영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 심야 기도에는 예배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는 목사님들과 영상 중계에 꼭 필요한 직원 몇 분만 모였습니다. 텅 빈 교회를 보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루빨리 건강하고 평안하게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혼자서 혹은 가족끼리 예배하시더라도 사진을 찍어 교구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출석과 신방을 대신하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든 궁금하시면 지역장이나 장로님들, 목사님들께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두려워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서로 돌보고 아끼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지금의 시련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3월의 주인공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애쓰는 의료진과 땀 흘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과 위로를 주옵소서. 오늘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인들이 많이 있었음을 압니다. 우리도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 부족한 종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자 은혜인지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외국 객지 군대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치료 중인 환자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들 모두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목소리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근심, 걱정, 아픔,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근심, 걱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고, 또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평안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혼란한 상황이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많이 그리고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그 밖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에 마음을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런데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보통 사람들의 것과 달랐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골육은 가까운 혈통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동족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유대인들도 대부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지 못할 골육 친척들과 동족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권력의 친척과 동족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신이 저주라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한 절, 그것만 딱 떼서, 한 문구만 떼서 그것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지옥 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골육 친척 동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진 훈련을 합니다. 어떤 레슬링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팔다리가 부러져도 금메달만 따면 상관없다. 얼마나 메달이 귀중하고 그것이 갖고 싶으면 팔다리가 부러지더라도 금메달만 따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각오와 그 포부 대단하지만 참으로 무서운 각오 아닙니까? 바울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 가족, 친척, 동족의 구원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친척, 주변의 분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동안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했어요. 비방했어요. 지금도 복음 전하는 일을 비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비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쳤는데 아마 바울이 그 돌 맞고 졸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지 알고 내다 버렸습니다. 또한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야, 무섭죠. 복음 전하는 바울을 죽여버리기 전에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 사람들 바울의 입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기 위해서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못 죽이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원수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그랬습니다. 또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들은 내 동족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자랐습니다. 내가 자랄 때 함께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핍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날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혈연 관계 때문에 동족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죽이고자 덤벼드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겁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백성이 부패하였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진멸은
모조리 죽여 없애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모세의 기도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그 말은 바울의 각오와 비슷합니다. 사실 힘든 일이지만 쉽지 않지만 우리도 바울이나 모세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 학살 추모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바셴이라고 그러는데 지난번 성지순례 팀도 그 야드바셴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면 폴란드의 의사이면서 작가이고 교육자였던 야누스 코르작의 동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야누스 코르작과 아이들의 동상입니다. 그 앞에서 성지순례단들이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찍고 왔습니다. 야누스 코르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아이들과 같이 있는 사진입니다. 어느 날 야누스 코르작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나치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끌어다가 가스실에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야누스 코르작은 빠지라고, 나치군인들이 코르작은 빠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누스 코르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살려두든지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나도 가겠다, 나도 죽겠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공포에 떠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풍 간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라. 소풍 가니까 제일 좋은 옷, 깨끗한 옷을 입고 가자. 나는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야누스 코르작은 아이들과 함께 트럭에 올라탔고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사랑의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을 위해 희생을 감수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랑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사랑하겠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 이웃,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이웃과 동족, 나라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인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한 문자를 받고 정말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파송된 우리 교회 김광희 선교사가 보내온 문자입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잠비크 사람들이 선교사를 멀리하려고 한대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요, 한국에서 왔다고 막 좋아하고 끌어안기고 사진을 찍고 싶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사들을 외면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빨리 이 사태가 끝나야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3.1운동 101주년입니다. 1919년 3월 1일 33명의 민족 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자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민족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조국 광복의 선봉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동족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봉사가 있다면 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사태, 코로나19 사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들 다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겼습니다. 이번 사태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불편하고 속상하지만 모두의 평안을 위해 협조해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태가 끝나면 열심히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상이 오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기운내자, 기도하자, 잘 견디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기운내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잘 견디자. 잘 견디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진짜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가 무엇인지 알지만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앙인인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끝나면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알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알곡이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신앙의 힘으로 승리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의무를 다하여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빛되고 소금되고 빛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 소리를 통해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소금되고 빛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할 때 교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 동안 새벽마다 방석 깔아놓고 방석을 보며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렇게 빈 자리를 보면서 설교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를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헌금 때문에 모인다고 하는 이들이 있지요. 예배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예배에 헌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헌금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있겠지요.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 침뱉고 주먹질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정도의 조롱은 참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이들을 위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는 헌금해야 합니다. 헌금으로 교회를 유지하는 겁니다. 헌금으로 선교사를 돕고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돕는 겁니다. 교회는 헌금으로 운영되고 헌금으로 일하는 겁니다. 헌금으로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무엇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나라에서 돈을 주든가요?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줘요?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전국 아니 세계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오늘 드릴 헌금을 봉투에 담아 오늘 날짜를 쓰시고 교회에 오실 때 드리십시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다면 온라인 헌금도 하십시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성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11조를 구별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1,000번제, 선교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봉투에 적힌 이름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 이름들이 복된 자리에서 불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